자,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군가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징표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온 가족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자, 이거 17장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믿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명백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첫 번째는요,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분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갈 때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놀랍게도 우리와 같은 보통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입니다. 본문의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두 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들이 누군지를 못 알아본 것 같아요. 자, 3절에서 주라고 부르긴 했지만 당시의 주여는요, 뭐였을까요? 남을 높여 부르는 그냥 호칭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사라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부른 적이 있었잖아요. 자, 때문에 여기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주여라고 그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존경의 뜻을 담아서 그렇게 부른 것일 뿐이죠.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들을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나타나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만방에 공포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공포했다면 아브라함은 달라져야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전 같은 실수나 불신앙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의 삶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시험하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시험의 방법은 너무나도 평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여행자의 모습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래되었지만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기억하시나요? 여기는 다 옛날 사람이셔서 기억을 하는데, 양심 냉장고 아시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신호등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테스트했는데 그때 전 국민이 감동했던 거 아직도 기억하시죠? 네, 촬영팀이 철수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멈춘 차가
약간 좀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를 안고 계신 장애인 분께서 마지막에 신호등을 딱 지켜서 양심 냉장고를 타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여행자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가 될까요? 여기에는 고대 중동의 문화에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작은 자, 즉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베푸는 이 친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이것은 별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문화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물을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 냉수 한 그릇을 떠다 준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라 물이 아주 귀한 나라였습니다. 자, 게다가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차를 타고 사막을 횡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우리가 물을 사 먹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행객들은 자연히 여행길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막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물 없이 오래도록 걷다가 목말라서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물 한 그릇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곧 생명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는 공익광고에서나 들어볼 판 말이지만 그 당시에 진짜 물은 뭐예요? 곧 생명이다. 이거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유목민들에게는 지나가는 길손을 대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덕목으로 간주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쉽사리 여행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물뿐만 아니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요, 그들의 정말 아름다운 덕목이었어요. 문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덕목으로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여행자의 모습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할례받은 나의 언약 백성이라면 너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내가 체크해 보겠다. 바로 이런 의도로 여행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진짜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랑 똑같은 원리로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십자가의 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과연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테스트하실까요? 제자 훈련 얼마큼 받았는지 또 확인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테스트하신다면 한국교회는요, 여지없이 전 세계 1등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높고 한국교회처럼 아직까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람과의 관계 같은 일상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 휴가 가셔서 가족들과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는 거예요. 받아봤더니 친구입니다. 친구가 정말 지금 위급한 일이 생겼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실래요? 물론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집안일로 너무 바빠요.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 음식을 부랴부랴 만들고 있는데 아직 집안 청소는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와서 묻는 거예요.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에게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30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30살에 목사 고시를 준비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시험을 본다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과목도 많고 외워야 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에도 노회에서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갔었는데 원래는 한 10대 명 오시나?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20 몇 명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 봤더니 강도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여러 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이분들이 왜 왔지? 원래 목사님들이 주로 오시는데, 그러니까 봤더니 세미나가 총 이제 한 달 동안 4번 진행이 되는데 월요일마다 4번을 다 오면 목사고시 시험 한 과목을 면제해 준대요. 그래가지고 전사님하고 강도사님들이 갑자기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만큼 목사고시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목사고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 교회 행사가 있었는데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수목금을 이제 부흥회처럼 진행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토일, 주일을 제가 준비하고 보낸 다음에 월요일 날 이제 올라가서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저는 청년 담당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제가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었는데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그때 부득이한 일이 있으셨는지 이 수목금 강사 목사님 수행을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수목금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차표라든지 숙소라든지 교회에 오고 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다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라 이제 부산역으로 픽업을 가야 하는데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또 강사님이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으신지 자꾸 저를 전화하시고 불러주셔서 챙겨드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실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물론 이런 사람이 아닌데 특정한 기간인 만큼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다시 책을 펴서 공부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채훈아, 너는 뭐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하니?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이런 음성이 저의 내면 가운데 들려지는데 정말 전곡을 콕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실 때까지 강사 목사님을 최선을 다해 모셨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험은 합격해서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성경 공부도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를 가지고 그 백성답게 행하고 사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예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평범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 방식이었고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 방식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구원의 교리에 대한 설명을 마친 이후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 삶을 드리는 것을 산 제사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설교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서 남편 노릇하고 또 아빠 노릇하는
자,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남편과 아빠 노릇하는 것이 저에게는 바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회피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다들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가족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각자에게 연약하고 어려운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그 부분에서 그 연약한 부분에서 누구를 나타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제 무덤 파면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에게 이 부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연약한 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나타내고 있는가?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시험 안에서 그분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손님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구약 시대에서는요, 언약을 맺은 사람들끼리 종종 식사를 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뭘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레위기에는 화목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즐기는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 가운데 유독 화목제만큼은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눠 먹어요.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예수님은요, 늘 사람들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하셨어요. 사교회에 집에 가셨을 때도 그 집에서 식사를 하셨고, 십자가 사역을 앞둔 그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즐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치를 이야기해요.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먹는 것 없는 잔치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은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그것은 바로 식사가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뭘 먹습니까?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날마다 함께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자, 식구라는 단어의 뜻이 먹을 식자의 입구자잖아요. 같이 먹는 사람들이 바로 식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밥을 같이 먹지 않은 사람들은 식구가 아닌 셈이죠. 자, 이처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언제나 교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신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1장에서 3장은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세요? 나와 같이 밥 먹자. 나와 교제하자. 우리 주님은 언약의 백성들, 믿는 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지금 얼마나 교제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수단이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아침을 여는 묵상이라는 거죠.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아침을 여는 교제로. 좋지 않나요? 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갈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 함께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언약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교제하지 않겠니? 주님의 요청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최선을 다하셔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 본문은요. 우리가 정말 언약 백성이라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식사를 마친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아요.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가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뀌긴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일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뀐 이름을 알겠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사라는 장막에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라가 어떻게 해요? 장막문 안에서 이것을 엿듣고 웃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라가 뛰쳐나와서 화를 안 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도 이미 자신의 몸에는요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녀의 몸에서 더 이상 배란이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라는 웃는 거죠. 화내지 않고 그저 웃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사라가 마음속에 웃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상반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지금 하나님은요 사라의 불신에 대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뭐 하시고 계세요?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사라의 의심을 잠재우고 믿음을 자극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된 질문이었습니다. 자,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대신에 오히려 질문을 던진 것을 너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을 받은 사라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가족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영적인 회복입니까? 아니면 현실의 어려움과 환경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때로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 라는 생각과 그런 문제의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터 브루만이라는 세계적인 구역학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정말 믿고 있는가?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우리 입술로 말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의외의 질문을 통해 사라의 영을 깨우신 하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말씀에서 기한이 이를 때라는 건 뭔가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경수가 끊어진 이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이것은 이미 예정된 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인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도 자신의 때를 계획해 놓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계획되어 있구나. 사라는 이렇게 속으로 웃었는데 그것을 알고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이제는 두려워서 말합니다. 15절 말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왜 저는 이거 학창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누가 웃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 왜 웃어? 그러니까 학생이 순간 무서워지니까 저 안 웃었는데요. 이놈의 자식 너 웃었잖아. 이리 나와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르죠. 막 그때 일이 생각나야 기억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 하나님은요, 사라를 혼내시려고 이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훗날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뜻은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삭을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나겠죠. 나는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구나. 또 웃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아들을 통하여서 진짜 웃음을 주시는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멋짐과 신실하심을 또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인 웃음이라는 상징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의 상징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큰 아픔의 상징조차도 가장 좋은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게 아들을 바로 주실 수도 있으셨어요. 자, 그런데 왜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불신의 웃음이 나오는 상황까지 몰고 가도록 왜 아들을 안 주셨을까? 만약에 빨리 주셨다면 아브라함 부부가 마음고생도 안 하고 또 집안도 화목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신행착오도 겪지 않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10년, 20년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하는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가능한 상황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난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때 자라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자, 만약에 불가능한 일들이 찾아왔다? 그럼 바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이 불가능을 해석해 내셔야 돼요. 이 문제와 불가능을 해석하지 못해서 불신앙에 빠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불가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서 그와 교제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아들을 낳기 1년 전에 이제 미처 잉태하기도 전에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나와 교제해야 한다. 나와 교제하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가끔 자신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서야 나는 교회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봉사도 하고 그때 되면 내가 헌금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단언컨대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교제를 하기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갖기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이 나를 압도할 만큼 또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에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막습니다. 뒤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고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모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세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 어느 누구가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불가능한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대신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은요,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혹 절망적이고 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혹시 놓여져 계십니까? 과연 이것이 변화될까라는 의심이 드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걱정은 웃음과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